이 시대가 많이 좀 소란스럽고 나라가 좀 흔들리고 그러는데요. 이와 같이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문제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싶으신 건데, 우리는 이 성전보다는 땅과 물질이 좋은 거잖아요. 또 권력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하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어떤 전제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전제가 들어가고, 또 우리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살면 하자가 없죠. 또 인생에 어려움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 땅에 땅 지향적인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때로는 공고할 때도 있죠. 또 다른 친구들이 승승장구하고 명예와 성공을 향해 치닫고 올라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처진 인생이잖아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급하게 되거든요. 자꾸 우리가 비교를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가 되니까 상대적인 빈곤에 빠지게 되고 왜소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친구들을 보면 잘 되니까요. 기준이 뭐냐의 문제인데 자꾸 우리는 뭔가 이렇게 견주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또 우리가 어쨌든 그 사람과 비교할 때 뭐 물질적으로나 뭐 하다못해 좋은 집이나 자가용이나 또 아이들 학원 하나 보내더라도 좀 좋은 데 못 보낸 것 때문에 우리가 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가? 이런 괴리감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오전에 말씀에도 배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 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성전된 우리가, 우리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장 2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성전이 되어서 그 아버지가 찬양하고 그 아버지를 영광 드리고 그분 앞에 나가는 거, 장막절이라는 부분 설명드렸는데,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번제단과 물두멍과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을 뛰어넘고 지성소를 들어간 단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6일이라는 개념도 되고, 6일을 뛰어넘어야 여러분 안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그냥 천지 창조만 이해하더라도 우리가 안식이라는 개념이 7째 날이 있거든요. 그 7째 날이 되어야 안식하고 또 8째 날이 되어야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분명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의 첫째 날부터서 6째 날까지 이 과정을 쭉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창세기 공부할 때 가르쳐 드렸던 대로 6일 창조 플러스 1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 하나님, 이게 들어가 7이 될 수가 있어요.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걸 참여할 수가 있게 되고 8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 후 첫째 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8째 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들에게 지금 땅 지향적이고 세상 지향적이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란다.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돼야 돼. 주역들이 돼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뽑아내겠다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또 성경 전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창세기 1장을 통해 말씀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구속사. 한 분 한 분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을 삼아내겠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작업들인데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누군가라고 하는 설명하면서 그 시작과 중과 끝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히브리어 첫자와 끝자 이렇게 설명도 드렸잖아요. 에트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에트라는 단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에트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에는 모든 만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왔다. 주님에게서 나왔다. 그 말이잖아요. 더 나가서 그로 말미암아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 어디로 간다고요?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끝이 있어서 본향 간다. 그 말이잖아요. 본향. 본향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의 원래 고향. 이 땅의 사람들은 이것이 끝이잖아요. 세상이 끝이잖아요.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거하시는 본향. 그게 우리의 고향이에요. 원래 고향. 그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이예요. 이 땅의 종착역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라고 믿는 사람들과의 어떤 삶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모든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본향이고 그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삶의 주권이 결국 하나님께 있고 통치권이 그분에게 있는데 결국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는 본향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죽으면 거기 가야 돼요. 바로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세상 사람을 그걸 못 보잖아요. 이거 못 보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 모든 걸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시끄럽죠? 결국은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시끄러워요?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물질이잖아요. 결국 다 들어가 보면 그밖에 안 남죠. 더 남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권력과 물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어렵고 여러분 지금 창피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과 하나님 우리 주인이 되지 못한 결과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여러분 다 정치적인 소견이 다 다르니까 그 정도 넘어가죠. 하여튼 밝혀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창세기를 배우면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 한은요, 어떤 것도 고쳐지지 않아요. 이 세계관과 이 사고 의식 구조, 이 문제가 진짜 중요해요. 이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안 돼요. 좀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사건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큰 사건을 두고도 어떻게 보내다 다 다르지요? 다 달라요. 그 당사자를 입장에서 보면
나는 열심히 해서 잘하려고 했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잘하려고 했던 건 분명하죠. 근데 잘못됐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좌우를 볼 수 있는 정확 객관적인 어떤 그런 사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의 깊음에 있었다. 이 말은 틀림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그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이 것들이 깊음에 있는데 그런 상태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성전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성전으로 만들어 놓겠다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7번 나오거든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바와 뜻하신 바, 그 높으신 계획과 뜻하신 바가 완벽했다고. 하나님의 어떤 근본 의도하신 높으신 뜻과 계획은 완전하고 완벽했다. 이게 보시기 좋았다 그 말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또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루시퍼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단을 만들어놨어? 이제 이렇게 접근해 버리잖아요. 피조물 가운데 왜 하나님 루시퍼를 만들었냐?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전에 이사야서 말씀 풀어드려져 있잖아요. 영어 성경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에 루시퍼로 번역을 해버린 거죠. 그게 아침에 아들 계명성 해서 루시퍼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사단을 만들어 놓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실패작이잖아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결국은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그 아침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벨론 왕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면 그때 당시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얘기라고요. 그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악한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레스라는 왕 아시죠? 고레스 뭐죠? 메데파사의 고레스 잘 아시죠? 고레스를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성경 설명해요? 딱 첫 마디 나오는 게 뭐예요? 고레스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목자라 그러잖아요. 나의 목자.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그 메데파사라고 하는 것들은요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원래 하나님 군대는 아니잖아요. 그래 불과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것도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고레스가 네 말, 이런 왕들은 주로 말을 타잖아요. 흰말. 네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쫙 가는 거예요. 바벨론 근처에 갔어요. 그래서 당시 바벨론 성은 이 물 안쪽에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네 말을 딱 가다가 한 마리 넘어져 발이 부러져요. 이것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화가 나가지고 그 물줄기를 찢어버려요. 나눠버려요. 물이 빠져버리니까 이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궁 안에 들어가는 수로를 발견해서 그 수로로 들어가가지고 싹 죽이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질 역사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바벨론에 포로되고 지배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고레스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질까지 해서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다 해서 줘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세요. 이 역사를 운행하도 완벽하세요. 다만 우리 인간의 문제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냐 못하느냐 문제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사건은 특별히 이 창세기 1장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는 말씀하신 것은 성경 전체는 구속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로. 어떤 경우는 또 뭐 신학자마다 언약으로 보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핵심은 구속사예요. 그 구속사 안에서 언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끌고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 주인공이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 늘 세상에 유혹이 있잖아요. 성경에 가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간다. 그런 부분이요.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랬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품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쉽지 않고 어렵죠, 여러분. 세상 살기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속에 나가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경기가 침체되고 먹고 살기 힘들 때잖아요, 지금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힘들 때예요, 지금요. 많은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서민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세상이 이래 돌아가고 저래 돌아가도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컵방지 안 할게요. 결국 당한 사람은 우리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오전 예배 말씀 배웠습니다만은 그 줄이고 목마름이요. 그게 없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줄이고 목마름, 굶주림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진리가 여러분들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 좀 땅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그래야 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게 핏부림이라고 하는 걸 할까요? 이 땅 안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지금.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그 드라크마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드라크마 비유가 있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어떤 비유가 있는데 굉장히 어떤 문화를 이해하지만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좀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남자가 있어요. 또 두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 한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를 놔두고 타국으로 돈을 벌러 가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우리 옛날에 토큰 아시죠? 토큰. 구멍 뚫려 있잖아요, 여기. 토큰과 똑같은 건데 이렇게 드라크마라는 그런 거예요. 토큰과 같은 것들인데 이 토큰 같은 것들을 몇 개를 주면 10개를 꿰서 이게 목걸이를 주어요. 마치 사랑의 징표예요. 그리고 이 아내는 남편이 돈을 벌러 가다 돌아올 때까지 그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 드라크마 이 목걸이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남편에 대한 어떤 표현이냐면 나 당신 싫어요 그 말이에요. 이제 당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부분에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통전이 빠져요. 이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성경에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여러분 잔치를.
곧 그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징표니까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잔치를 베푼다고요. 여러분, 그 토큰과 비슷한 그거 뭐 드라크마가 잊어버렸다 뭐 값어치가 나가겠어? 뭐 여러분 그렇지 값어치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반지 같은 거 있다고 한다면 값으로 따져봐야 이 금반지 남자들은 3돈 정도 하나요? 3돈, 4돈? 3돈 반. 그 하나 한다 합시다. 지금 금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한 100만 원 한다 보죠, 그냥. 100만 원인데 반지 하나에 100만 원이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잖아요. 여기 반지라는 의미, 결혼, 사랑의 증표 나가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안에 신부된 사람에게 반지를 만들어주면 이 반지를 만드는 값어치보다는 거기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살다 보면 팔아먹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이 어떤 부분보다도 잔치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잔치 비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보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드라크마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남자에 대한 마음의 표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과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말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식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서 죽을 힘을 다해 찾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영혼의 마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100으로 볼 때에 우리는 100이라고 하는 거 다 채우기 힘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100이면 100 완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20, 30 빠졌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의미가 없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보면 그 하나가 빠졌든지 뭐 2개가 빠졌든지 그 여인들에 있어서는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게 없으면 남편 헤어져야 되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바로 이런 모습들에 전혀 무감각해요. 그래,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진짜로 중요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 문제니까요. 비유잖아요, 비유.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를 설명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런가? 여러분, 이번에 등장했던 일들 가운데 보면 그 사이비적인 부분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정말 성경에 이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삼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섬긴다는 대단한 거. 여기 사람이 낄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이 드러나니까 문제잖아요, 사람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생각은 별것 아닐지 몰라도요, 종교는 가능해요. 여러분 생각은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럴 수 있나? 할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종교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교는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거라고 설명하는 건데, 사이비를 할지라도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잘못되면. 그러니까 그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할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자면 창세기 1장 1절에 3절을 정리해본 삼위일체적인 관점을 정리해보면요, 1절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련되고요, 2절은 성령님과 관련되고요, 3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요. 빛이라고 해요, 빛.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빛은 없었던 게 생긴 거예요. 있었던 빛이 온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우리가 가끔 놓치는 게 뭐냐면 없던 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생각해 빛을.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이 해석이 안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어도 이게 창조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나 이 빛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빛이 아니라 원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가서는 설명하잖아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잖아요. 이 내용은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창조의 내용,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공부가 될 건데 지금은 좀 조금씩 풀어가는 단계고요. 한 절 한 절 풀어나갈 때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물론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한 주에 하나씩 하려고 하니까요. 적어도 1시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야 조금 진도가 나가거든요. 저도 막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소화를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1시간 반 정도 쫙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 열어가는 거예요. 그게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뭐 우리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풀어보자고요. 좀 정리를 해볼 시간이 벌써 가버렸는데 이렇게 좀 풀다 보니 시간이 벌써 돼버리잖아요.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제가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아마 그렇게도 창세기를 많이 강조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이 문제가 정확히 풀어져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들 성막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막. 이 성막의 지성소, 성소, 성전뜰이라는 관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윗물과 아랫물, 윗물과 아랫물 이 관계 속에서 윗물과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윗물이 있죠. 그 다음에 아랫물. 또 더 넘어가면 아랫물 가운데는 또 나눠져야 돼요. 그 아랫물에서 또 깊이 들어가는 무정경의 물. 그건 끝이 없고 끝 한영 무한대의 끝. 이제 지옥이라 보겠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안에서 다 기록된 것들이에요. 한 가지 오늘 다른 것은 놓치더라도 꼭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빛은 바울은 또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 아니라는 거. 어떤 성경을 뜯어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 빛은 원래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석해야 성경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대개는 그동안에 이 빛을 그냥 우리가 아는 이게 자연적인 빛 이렇게 이해를 많이 했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네 번째 날 해달별 얘기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보면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한지를 이해할 거예요. 이 해달별 잘 보세요. 여러분 달이라고 하는 것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달이요. 달. 별. 달과 별은 스스로 빛을 발광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한 분 정도 좀 다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못 내는 거예요? 예? 못 내요? 예. 또 다른 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달과 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3절과 더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달과 별은 스스로 발광할 수가 없어요. 해의 반사체로서 달과 별이
빛을 반사해 주는 거예요. 맞죠? 이거 이런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연계 속에서 아는 상식이잖아요. 곧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내게 못 내요. 못 낸다고요, 못 낸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이 나에게 비쳐서 반사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줘야 된다고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물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어려운 부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관점에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좀 더하냐 못하냐 문제지 우리들 스스로 빛을 발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생명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니고 생명과 지식의 빛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빛된 삶을 못 살아요. 그러면 해답이 됩니까?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기대할 일이 없어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우리 국민들 많이 흥분들 하시고 그러시던데 별로 저는 흥분 안 되더라고요. 그러겠지 뭐. 뭐 다른 정권은 뭐 더 좋았나요? 다 비슷비슷해요. 어차피 인간이 있는 곳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못 내요.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해달별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면 명확하게 정리가 끝나요. 좀 결론으로 여러분 많이 세상 때문에 힘드시고 어려우신데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담하다 이런 생각도 드실 테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될 텐데 이게 세상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마 계속 아마도 국민들 들끓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들끓을 일 같지도 않아요. 어차피 세상은 그런 건데 좀 그렇죠. 물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만 안다면 세상은 원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 발광해주지 않는 한은, 비춰주지 않는 한은 누구도 그래요. 누구도.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논쟁이 가능하고 또 저 나름대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러지만은 다 얘기할 수는 없죠. 얘기할 수는 없고 또 어떤 결론이 나긴 나겠지만 다 밝혀지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그럴 건데 너무 흥분하지 말자고요. 냉정을 찾고 세상은 그런 것이다. 그게 답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이 땅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거.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거기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광해줘야 돼요. 발광해줘야 돼요. 해가 빛을 비춰주어야 달과 별은 빛을 반사해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빛이 우리를 조명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